그때 시대적 사명, 그때 역사적인 그 역대하 36장의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와 멸망,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올 희망의 시작을 기록한 매우 중요한 장.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몇 년간 있었죠? 70년간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고레스의 칙령 주소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이것은 뭔가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609년 유다의 선왕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죽은 이후에 유다는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해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유다,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으로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약 BC 586년부터 530년, 약 70년간 이렇게 70년간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은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었고 회복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고레스 칙령 조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발표되는데, 언제로? 그러니까 BC 586년 회복의 시작, 칙령, 고레스 칙령 발표할 때가, 이제는 너가 본부로 들어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칙령, 그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방 왕. 역대하 36장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의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얻는 교훈이 있다면, 역대하 36장은 그 배경이 말해주는 핵심은 뭔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길도 준비하시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 징계이고 하지만 반드시 또 하나님은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지금까지 했는데 더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역대하 36장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났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거 완전히 죽게 되고 멸망당하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약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오늘 본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는 우리의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끝난 것 같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백성들 끝나고, 그 멸망 BC 580년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끝났다, 이제는 완전 멸망했다, 죽었다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난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우리 참고성의 일부를 부탁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70년이 지나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생활, 포로 생활 70년 그 징계 기간이 끝나면 다시 너희를 본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마련되게 되고 옛날 영화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 예언입니다. 참고성경 5분도부터 갑시다. 이사야 44장 2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 고레스 이방왕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목자로 쓰시겠다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이방왕을 내 목자라고 거의 사용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 때에 사용하시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방왕 고레스를요 성전 재건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성전 짓도 허락해주고 부정으로 채워주고 성전 기초를 넣는데 몫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 왕을 이용하실 계획을 미리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아멘이 되십니까? 누구라도 악한 왕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그의 마음도 변화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시켰다는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순환에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성경 두 번째, 2번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이 강보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 틈에 물꼬를 트면 거기서 물이 얼마든지 일로 트면 이러고 저리 트면 그 왕의 마음에 그 물고 마음 댐댐이 마음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이 동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자녀 모든 교회,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힌 길, 해결되지 않는 문제,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 손안에서 오늘 이 역대하 36장은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고레스의 조서는 단순한 정치 선언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공동체 회복입니다. 뭐가요? 고레스의 칙령 조서 발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목자로 사명자로 지도자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이런 문제도 무너졌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었고 왜 이럴까 하면 슬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되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요? 다 있죠. 글로벌 목사도 있고 나라적으로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있고 뭐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 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요. 참고성경 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시는데 오늘 참고성경에는 19절만 있는데 제가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옵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사막에 어떨까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막의 강, 오아시스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 전하고 그럴 때 구약에 그런 기록됐던 말씀이고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 근심 죽게 맡기라고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고성경 4번입니다. 에스라 1장 3절이에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이다. 오늘 여기 본문 역대하 36장 23절에도 보면요.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 이 무슨 뜻이요? 제가 23절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절망하지 말고 포로에서만 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초를 쌓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잡고 바르게 살아라는 그렇게 그의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는 이 다시 다 올라갈지니 이 말은 새 출발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 시간 이런 말씀 듣고 새롭게 마음을
다 잡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 올라가는 새 출발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읽었나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나.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계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느 농부가 큰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밭도 곡식도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런데 며칠 후 그 땅에서 좋은 토양이 만들어졌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홍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홍수를 당해도 이제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는 가운데 우리 다름산 기도원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 기장 일광 그쪽에 비가 홍수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 올라가는 길도 좁은데 꼬보고 올라가고 도랑도 몇 개 이러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완전히 다 밀고 내려가고 이래서 막 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주위에 그 집 하나인 것도 막 무너져 버리고. 그때 전화를 해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죠. 아이고 피해가 물이 봐요. 지금 그리 끊어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해줘서 제 보상금이 그런 게 내려와가지고 지원금이 내려와가지고 기장군청에서 뭐 했는가 일반 그쪽에서 그 올라가는 길을 조금 먹고 이렇게 넓게 만들었고 물이 올 때마다 넘치고 막 쓸려가지고 밑에 독강을 묻어가지고 지금은 옛날보다 길이 아니 옛날에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대도로가 고속도로가 되었어요. 이 얼마나 이제 올라가 편한지 몰라. 말씀을 보면서 그때는 여기 비가 많아가지고 완전히 기도원 가는 길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래 안 하면 거기 장로님이 비가 올 때마다 조금 나오면 혹시 오르는 길이 끊길까 차가 못 오고 싶어서 보수를 하고 뭐 하고 막 돌도 갖다 놓고 뭐 이런 걸 늘 봤거든요. 돈도 들여가지고 세면을 해가지고 또 길을 보수하고 이런 걸 봤는데 돈 한 번 안 들이고 하나님 그 군청에서 나라에서 해줘가지고 길이 새롭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었어요. 떠내려갈 때는 막 엉망이 있는데 다시 회복해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걸 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염려, 근심, 문제 속에 있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그걸 일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의 손안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백성들이 70년간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새 출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70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믿음.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할 믿음. 다시 시작할 믿음이 중요하다. 그거 없으면 아이고 다 끝났어 안 돼 이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더
비가 오면 땅이 더 견고하고 그렇게 된다는데 더 견고하게 될 줄 믿는다. 더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히 붙잡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자리,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한 번 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시고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시 출발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로운 손으로 저희들의 삶을,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붙잡아 세워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중에 찬송을 한번 부르겠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오늘 여기에 너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절 2절을 소개를 합니다. 가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는 시시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가사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르도록